이틀 동안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좋은 강사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루터 그리고 칼빈에 대해서 참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영국의 종교개혁, 영국의 국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가 교파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6개에서 다 나온 겁니다. 구교가 2개고 신교가 4개입니다. 구교는 로만 카톨릭과 동방정교와 로만 카톨릭은 1054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4개입니다. 하나는 루터교, 또 하나는 개혁교, 또 하나는 영국 국교회, 그리고 4번째는 급진종교개혁파, 제4세례파를 포함한 급진종교개혁파. 그 침례교 목사가 왜 제4세례파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침례 준 게 아니라 세례를 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해서 요 4가지 루터교, 개혁교의 창시자는 이제 스빙글리와 칼빈이죠. 해서 루터교, 개혁교, 그리고 영국 국교회, 그리고 4번째로 급진 종교개혁파, 아나베프티스트를 포함한 급진 종교개혁파, 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교파가 수천 개가 돼도 결국은 다 6개를 뿌리로 해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교하고 개혁교는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의 구원론이 잘못됐으니까,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구원론 잘못된 것에 대한 신학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 루터와 칼빈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신두기를 강조했고, 칼빈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지극히 강조했고 해서 이제 신학적인 운동이었는데,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영국의 그 종교개혁, 영국 국교회라고도 하고 성공회라고도 합니다. 성공회는 뭐 실패했다고 반대말이 아니고요, 거룩한 공회라 하는 뜻이죠. 성공회, 영국 성공회, 영국의 국가교회입니다. 앵글리칸 처치 혹은 처치 오브 잉글랜드 이렇게 말을 하죠. 앵글리칸 처치인데, 이 우리나라에도 이 성공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성공회 신학교가 뭐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근데 그거 왜 그런가? 이 원래 성공회는 그 신학적인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국왕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역사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신학적인 성격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국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에는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도 노선입니다. 중도. 그것을 라틴 말로 비아 미디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중도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개신교도 아니고 완전 카톨릭도 아니고 중도 노선. 그러니까 지금도 성공회 신부들은 보면 개신교인지 카톨릭인지 신부님이라고 했다가 목사님이라고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 성공회가 가진 특징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회는 뭐냐? 중도 노선이에요. 중도 노선. 완전 개신교도 아니고 완전 카톨릭도 아니고. 그러면 그 왜 중도 노선을 취하나? 그것은 망이 통치할 때에 백성들 가운데 개신교도들도 있고 카톨릭 교도들도 있으니까 에브리바디 해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도 노선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회의 특징은 뭐냐? 중도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루터교나 개혁교회는 루터나 칼빈이 나온 이후로 불과 한 10여 년 만에 교리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정립이 됐어요. 그런데 영국의 이 국가교회는 정치가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립되는 데는 15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이 국교회는 그 신학자들보다는 왕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영국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이 영국 왕들은 이름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영어를 쓰겠습니다. 그렇죠. 영국 왕이 뭐 한국말로 이름이 돼 있지를 않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왕이 헨리 8세입니다. 누구라고요? 헨리 8세. 그러면 헨리 8세의 아버지는 누구냐? 헨리 7세죠. 헨리 7세인데
이 영국도 그 왕위를 둘러싸고 이 같은 왕가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7세가 왕이 될 때에 그때 일어났던 전쟁을 장미전쟁이라고 합니다. 장미전쟁. 그러니까 랑카스터가 하고 요크가 하고 이 왕가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우리는 뭐 붉은색 장미다, 우리는 백색 장미다 해가지고는 그걸 상징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미전쟁인데, 이 장미전쟁의 결과 헨리 7세가 왕이 됐습니다. 헨리 7세가 1485년에 왕이 됐는데, 이 헨리 7세는 이때부터 영국 왕조가 튜도 왕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TUDOR, 튜도 왕조. 왜냐하면 헨리 튜도, 헨리 7세의 last name, 마지막 이름이 성이 뭔가 하면 튜도예요. 헨리 튜도이기 때문에 헨리 7세로부터 튜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TUDOR, 튜도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헨리 7세는 아들, 딸들을 낳아가지고 외국의 그 공주 혹은 왕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났나 하면 헨리 7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더인데, 이 아들을 스페인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스페인 공주의 이름은 캐더린입니다. 캐더린. 근데 이 장남 아더하고 결혼시켰는데, 이 장남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6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캐더린은 카톨릭 국가, 가장 강력한 그 당시의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공주인데, 이게 스페인 공주를 데려다가 지참금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이 헨리 7세가 6개월 만에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젊은 시절에 홀로 되게 됐다.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그건 뭐 얘기 안 하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스페인 공주, 강력한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공주가 지참금도 잔뜩 가지고 왔는데 이걸 6개월 만에 이렇게 홀로 만들게 되니까 헨리 7세가 그 아더의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헨리 8세입니다. 이 헨리 8세하고 자기 형수, 홀로 된 형수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구약시대의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결혼,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하는 계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8세는 결국은 자기 형님 죽은 형수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형수의 이름이 캐더린입니다. 근데 헨리 8세 당시에 영국은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중간중간 사진 나오는 거를 한번 보시고, 내 얼굴은 띄울 거 없고 사진만 크게 좀 띄워주세요. 헨리 8세는 그 당시에는 영국이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로만 카톨릭 국가인데, 이 헨리 8세가 누구하고 살게 됐습니까? 형수인 캐더린하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캐더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하나 낳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 이름이 누군가 하면 메리입니다. 캐더린이 카톨릭 국가 스페인의 공주가 메리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메리가 나중에 개신교 지도자들 하도 많이 죽였다고 해가지고 이 메리가 피의 메리가 된 거예요.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이 칵테일을 먹을 때에 블러디 메리라는 거 먹습니다. 그 술에다가 토마토 케찹을 타가지고는 시뻘겋게 만들어서 먹어요. 왜냐하면 이 피의 메리가 개신교 지도자들 많이 죽인 것을 지금도 기념해갖고 이제 블러디 메리라는 걸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헨리 8세는 내가 이거 딸밖에 없으니 왕위를 내가 딸한테는 물려줄 수가 없겠다. 이게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캐더린은 강력한 스페인 캐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공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혼을 허용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나 하면은 결국은 이혼을 하기 원한 겁니다. 이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톨릭하고 단절을 해버려야 돼. 카톨릭하고 단절을 해버려야 되니까 결국은 이 헨리 8세가 1534년에 캐톨릭과 단절하고 국왕이 영국교의 머리다라고 하는 소위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교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국왕이다, 이것을 발표해요. 그 목적은 뭡니까? 자기가 결혼한 형수와의 계대 결혼이 무효다,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카톨릭 교황이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교황은 스페인 황제가 강하니까, 스페인 황제가 교황한테 압박을 가하니까 교황이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하고 헨리 8세가 관계를 딱 끊어야 결국 자기가 캐서린과 이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534년에 뭐라 그랬어요? 수장령이에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이혼을 하려면은 자기가 그냥 왕으로 혼자 이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신학자를 갖다가 대동해 가지고는 이 신학자로 하여금 신약 시대에도 계대 결혼이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학자가 왕한테, 헨리 8세한테 말한 거예요.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니까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거기서 딱 그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럼 네가 한번 신학자들에게 물어봐라 하니까 신학자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계대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 있던 제도지 신약 시대에는 계대 결혼은 무효입니다. 이런 답변을 딱 얻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카톨릭 추기경이 누구냐면 울지라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이 추기경은 자기가 카톨릭 추기경이니까 교황 말에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헨리 8세의 계대 결혼이 무효라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는 그 추기경을 아마도 죽였을 겁니다. 자살했다고 하는데 자살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죽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얻어낸 토마스 크랜머를 갖다가 키워주는 거예요. 헨리 8세가 키워줬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토마스 크랜머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됐고, 영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헨리 8세의 첫 번째 결혼, 형수와의 결혼은 무효라 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는 이 헨리 8세가 결국 1534년 캐톨릭하고 딱 단절을 하고, 그리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여자가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앤 볼린입니다. 앤 볼린 사진 나오죠? 내 얼굴 띄우지 말고 이 사람 여자 사진, 앤 볼린. 첫 번째는 캐서린이고, 캐서린에게서 이제 메리가 태어났고, 두 번째가 앤 볼린인데, 이 앤 볼린에게서 또 딸만 나온 거예요. 엘리자베스. 이 여자가 나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의 자식들이 그 후대에 다 왕이 되는 거예요. 앤 볼린에게서 엘리자베스가 탄생했는데, 앤 볼린을 간음죄로 몰아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왜? 또 딸밖에 못 낳았으니까 간음했다고 해가지고는 앤 볼린을 죽여요. 그리고는 앤 볼린을 죽인 후에 제인 세이모어라고 하는 여자하고 세 번째로 결혼합니다. 누구라고요? 제인 세이모어. 이 제인 세이모어로부터 드디어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드워드 6세예요. 에드워드 6세. 그런데 이 아들이 오랜만에 얻고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애가 아주 허약해서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귀엽게 키워서는 안 되고 약간 좀 허먹이 키워야 나중에 오래 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너무 귀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귀한 것만 비교해가지고 일찍 죽어버려요. 왕 노릇을 오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인 세이모어에게 아들이 탄생했는데 에드워드예요. 근데 제인 세이모어는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다 죽은 거죠. 그래서 헨리 8세는 그 후에 이제 여러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독일 여자하고 한 번은 결혼했는데 독일 여자 사진도 안 보고 그냥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웬 암소가 왔냐 해서 그 여자를 독일 암소라고 했다는 유명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의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로도 나오게 됐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헨리 8세의 여자들, 그러니까 캐서린부터 시작해가지고 앤 볼린, 그리고 제인 세이모어. 근데 캐서린에게서는 메리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앤 볼린에게서는 엘리자베스가 탄생했고, 그 다음 제인 세이모어에게서 에드워드가 탄생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헨리 8세로 하여금 캐톨릭과 단절하고 이혼을 하도록 신학적인 답변을 얻어낸
이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사람이 칼빈 신앙,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영국 국교회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펄스의 아들인 에드워드가 헨리 펄스가 죽고 1547년에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해서 1553년까지 6년 동안 에드워드 6세로서 왕 노릇했어요. 그럼 에드워드 6세의 엄마는 누구라 했습니까? 엄마, 벌써 까답쓰셨죠? 제인 세이모어인데 이 에드워드 6세를 낳았는데 이 에드워드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이니까 이 에드워드 6세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섭정자들이 다 개신교도들입니다. 해서 영국은 에드워드 6세 때부터 전반적으로 개신교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크랜머가 1549년에 공동기도서 Book of Common Prayer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예배서예요. 예배서. 그 다음에 또 신앙고백서인 42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42개 조항은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칼빈주의적인 그런 고백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 때 전반적으로 영국은 이제 개신교 신앙,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에드워드 6세가 한 6년 왕노릇 하다가 몸이 허약해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왕이 누구가 됐나 하면 메리가 된 겁니다. 메리. 이 메리가 왕이 되었는데 이 메리의 엄마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게 스페인 공주예요. 캐더린이라고 하는 스페인 공주인데 강력한 로만 카톨릭 교도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엄마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가지고는 이 메리가 강력한 로만 카톨릭 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메리는 결국 영국을 에드워드 6세 때에 개신교화된 영국을 카톨릭으로 다시 확 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면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개신교 지도자들 죽이고 핍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리가 약 200명의 개신교 지도자들 다 죽이고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피의 메리라. 피의 메리. 그래서 이때에 메리 시대에 많은 개신교도들이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메리안 엑사일스, 메리 시대에 추방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리도 다행스럽게도 오래 왕노릇을 못하고 5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메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왕된 여자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앤 볼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예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여자인데도 영국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든 여왕이 되었습니다. 1558년에 왕이 되어서 1603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치하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소위 이 영국 국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비아 미디아. 비아는 라틴 말로 길이란 뜻이고 미디아는 중간이란 뜻이에요. 중간길을 택했다 이거죠. 중용정책, 중간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영국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교회의 최고 여자 통치자라 The Supreme Governess of the Church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자베스 1세.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1559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소위 통일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통일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통일령을 발표를 했는데 이 통일령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동기도서를 사용해라. Book of Common Prayer, BCP라고 불리는 책인데 이것은 영국 국왕이 모든 영국 국민들은 영국 국왕이 예배하는 대로 따라서 예배를 해라. 그 예배서입니다. 예배서, 공동기도서. 그 다음 두 번째는 39개 조항. 39개 조항은 원래 에드워드 6세 때 42개였는데 39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신앙고백서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영국 국민들은 왕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어라. 그런 겁니다. 왕이 믿으라는 대로 믿어라. 근데 39개 조항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도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적인 개신교 요소와 카톨릭적인 교리가 섞여가지고 좀 중도 정책을 취한 겁니다.
해서 39개 조항, 그리고 감독 정체.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화 감독이란 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영국 국왕이 감독을 임명해 가지고 감독이 교회를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왕이 시키는 대로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행정을 하나, 이것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 정체죠. 우리 침례교는 감독을 두고 있지 않죠. 지금 개신교에서도 감독님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국 성공회의 잔재가 남아있는 교파가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결국은 국왕이 시키는 대로 예배하고, 국왕이 믿으라 한 대로 믿고, 국왕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 관리, 그 감독,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의 그 말을 듣고 들으면서 교회를 다스려라, 이제 이거죠. 해서 요 세 가지가 영국 교회 성공회의 3대 특징입니다. 공동기도서, 39개 조항, 그리고 감독 정체인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을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스페인에 무적함대하고 전쟁을 했어요. 무적함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스페인이 영국을 우습게 보고 이제 쳐들어왔다가 스페인 배가 완전히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해서 이 무적함대 전투에서 스페인은 그 다음부터는 2류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고 영국은 1류 국가로 올라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치하에서 영국 종교도 통일이 되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영국 정치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중도 노선, 이 중도 노선이라는 건 항상 뭐냐면 어중간하잖아요. 어중간해, 어중간합니다. 중도 노선. 그러니까 성격이 어중간한 사람이 항상 중도 노선을 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도 노선, 이게 어중간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노선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반드시 카톨릭 따르는 사람이 나오고 개신교 따르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도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중도 노선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성공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좀 더 개신교적으로 개혁을 하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퓨리탄. 요새는 뭐 청교도를 아무나 막 쓰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죠. 청교도는 즉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영국 성공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개혁을 해보자 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청교도들은 다 칼빈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국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개혁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교회를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중도 정책에 반대한 두 집단이 있는데, 안에서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청교도라 부르고 밖으로 나가서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로마 교회의 요소를 없애고 좀 더 순수한 칼빈주의적인 교회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아마도 역사 가운데 가장 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일 겁니다. 이 청교도들 가운데에는 탁월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청교도들은 설교자들이 입는 특별한 가운 착용 이런 걸 싫어했어요. 근데 요새는 침례교 목사들도 막 이렇게 로만 칼라 입고 다니는데 그것은 참 개신교답지 않은 짓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그 로만 칼라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거 입고 다닙니까? 아고 어떠냐? 그러면 개신교 목사가 중복, 스님복 입고 도포 걸치고 나와서 설교도 됩니까? 안 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은 그냥 이 평범한 옷을 입어야 돼. 양복.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싹 청바지 입고 나오는데 그것도 좀 안 좋은 짓이죠. 그냥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마누라가 주는 거대로 매갖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 착용 반대하고, 또 청교도들은 핍박을 받으니까 감독 정책 반대하고, 감독이 자꾸 핍박을 하니까, 감독은 국왕의 이 관리란 말이에요. 자꾸 핍박하니까 감독 정책을 버리고 장로 정책 혹은 회중 정책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는 정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장로 정체는 장로들이 다스린다 이거죠. 회중 정체는 전 회중이 다스린다 하는 거고, 감독 정체는 한 사람 감독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감리교하고 침례교하고 장로교 다른 점이 그거예요.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린다는 거고, 침례교는 회중이 다스린다는 거고, 회중 정체고, 감리교는 감독 정체고, 감독이 다스린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거죠. 침례교회가 민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가장 민주적이죠. 직접 민주정치를 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 가운데에는 주로 장로 정체 혹은 회중 정체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토마스 카트라이트. 얼렁얼렁 찾아갖고 이분입니다. 참 생기도 잘생겼고, 이분이 그 영국에 대학이 두 개 있어요. 유명한 대학이 하나는 옥스퍼드이고 하나는 캠브리지예요. 근데 옥스퍼드는 캐톨릭 쪽이고요, 캠브리지는 개신교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캠브리지 출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칼빈주의적인 청교도라 이렇게 보면 되고, 옥스퍼드 출신이다 그러면 이건 좀 카톨릭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분, 이걸 루터와 같은 사상을 주장하고, 그 다음 감독 정체를 폐지하고 장로 정체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교수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영향으로 캠브리지 대학 출신들은 이 국가교회의 그 교구를 맡지는 못했지만 뭐 채플린이라든가 뭐 이런 그 강의자, 교수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나가가지고는 청교도 사상을 많이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그럼 분리주의자들은 누구냐? 분리주의자들은 청교도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이 영국 국교회가 자꾸 핍박을 한단 말이야. 핍박을 하니까 국교회 안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퍼레이티스트.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자들은 아주 작은 무리인데, 이 분리주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 사람이에요. 로버트 브라운, 그 다음에 존 그린우드, 그리고 헨리 바루,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로버트 브라운은 유명한 책을 썼어요. 더 이상 지체치 못할 개혁이라, Reformation without tearing for any. tarry for라는 것은 wait for 하고 같은 뜻이에요. 아무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개혁이다. 우리는 왕이 개혁해 주리라고 기대했으나 왕이 개혁해 주지 못했다. 우리는 감독들이 개혁해 주리라고 기대했으나 감독들이 개혁해 주지 못했다. 우리는 다른 목사들이, 청교도들이 개혁해 주리라고 기다렸으나 개혁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나가자. 국가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분리주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로버트 브라운이. 그런데 로버트 브라운도 영국 국교에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변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려면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질하니까 이게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존 그린우드나 헨리 바루 이런 사람들은 이제 브라운이 그 변질하고 난 다음에 분리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형을 당하고 죽고 하니까는 왜 국가교회 대든다고 다 죽인 거죠. 다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 운동은 크게 퍼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분리주의 지도자들 가운데에 이제 그 세례, 국가교회가 하는 세례, 유아 세례가 옳지 않고 신자의 침례가 옳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 침례교회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조상은 영국 분리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침례교는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제세례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그것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의 소리예요. 지금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우리 침례교는 청교도보다 개혁된 분리주의자들 중에서 좀 더 개혁된 사람들이 침례교도다 해서 분리주의 후계설, 이것이 침례교 기원에 관한 제일 정설입니다. 교수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걸 안 가르치는 교수는 아주 엉터리 교수예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중도 정책을 취했지만 중도 정책에 대항하는 청교도나 분리주의자들이 그 시대에 나오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3년에 사망을 했고 누가 왕이 됐냐면 제임스 1세가 왕이 됐어요. 제임스 1세. 이때부터 제임스 1세의 그 성이 뭐냐면 스튜어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제임스 1세는 원래부터가 스코틀랜드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가 한 나라인 줄 알지만 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에 북쪽에 스코틀랜드 있고 남쪽에 잉글랜드가 있고 또 아일랜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1세는 원래가 스코틀랜드 왕을 하고 있었어요. 왕을 하고 있었는데 제임스 6세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왕을 겸임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제임스 1세로 해가지고는 이때부터 튜도 왕조는 끝나고, 튜도 왕조는 헨리 8세의 아들 딸들이 다 한 겁니다. 헨리 7세, 8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 피에 메리, 엘리자베스, 이렇게 5왕이 튜도 왕조이고, 그 다음에 제임스 1세부터는 이제 제임스 1세의 레스트 네임이 제임스 스튜어트이기 때문에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1세는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인데 스코틀랜드 왕일 때에는 제임스 6세라고 불리웠습니다. 근데 이 스코틀랜드는 1560년부터 장로교회를 국교로 했어요. 1560년대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여왕하고 싸워가지고는 1560년에 장로교회를 국가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존 낙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 국왕이니까 장로교회를 국가교회로 하는 국왕이 영국 국왕도 겸임하게 되니까 영국 청교도들은 신나게 된 겁니다. 야, 장로교회 국왕이 우리 영국의 왕이 되니까 우리를 좀 더 개혁 개신교 쪽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는 이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가 왕이 될 때 1000명이 사인을 해가지고는 이 교회 안에서 캐톨릭적인 요소를 좀 제거해 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청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가 표시 그런 거 좀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표시 그런 거 좀 하지 않게 해달라. 여성이 세례식 주례하는 것 하지 않게 해달라. 성직자 가운 입는 거 좀 하지 않게 해달라. 뭐 등등. 또 결혼식에서 반지 사용하는 거, 이거 로마 교회 잔재니까 그런 거 하지 않게 해달라. 예배 시간이 지나치게 긴 거 요거 좀 단축시켜 달라. 지금도 그렇죠. 카톨릭 교회 가가지고 결혼식 참여하면 아주 그냥 비비꼬이죠. 하도 오래 가지고 이 예배 시간을 청교도들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길었는데 그 전에는 훨씬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겨워 갖고 예배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길었는데 그걸 좀 줄여달라. 또 성직자들에게 결혼을 허용해달라. 그리고 성직제도, 성직자가 있는데 성직자가 딴 동네 성직자가 여러 군데를 겸임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월급 받고 이런 거 좀 하지 않게 해달라. 또 교회 징계하는 걸 갖다가 뭐 국가 형벌 부과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는 답변을 연기하고 햄프턴 코트라고 하는 그 국왕이 있는 궁정에서 종교회의를 개최를 하고서는 청교도들 밀레나리 퍼티션 1000명이 사인해가지고 요구한 것을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다 거절하고 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든 이 통일령 그것을 그대로 지키겠다. 영국 국교회를 지켜나가겠다. 청교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임스 1세가. 그런데 제임스 1세가 딱 한 가지는 들어줬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해달라. 그것은 들어줘가지고 1611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나온 게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KJV. 왜냐하면 제임스 왕 때 번역됐으니까, 제임스 1세 때 번역됐으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만 무오한 성경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건 뭐 번역본인데 번역본 가지고 그것만 무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좀 이상한 짓이고, 그 사람들 주장은 약간 좀 이단스럽습니다.
근데요, 이 제임스 1세기에 청원을 했다가 거부당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가 버리게 됐습니다. 영국을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해서 이 사람들이 1607년에 미국으로 처음 건너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처음 건너가지고 미국에 처음 도착한 것이 어디냐? 버지니아주에 버지니아라는 게 처녀 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버지니아라고 이름 붙이고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그 왜 제임스타운이라고 불렀나? 킹 제임스 왕 때에 가가지고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임스타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1607년에 제임스타운에 청교도들이 와서 처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 가운데 이제 영국 국교에서 분리된 분리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분리주의자들 가운데에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땅 게인스보로에 있던 발음해 보시죠. 요 게인스보로에 있던 분리주의자들의 지도자가 존 스마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존 스마이스가 영국의 분리주의를 핍박하니까 화란으로 도망갔어요. 이 화란은 개혁교회를 국교로 하는데 타교파에 대해서 관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자들이 그 비교적 점잖아요. 핍박하지 않고 화란에서 이제 타교파에 대해서도 관용을 해줬기 때문에 화란으로 가가지고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존 스마이스예요. 그런데 이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 분은 화란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맨노파, 아나베프티스트인 맨노파에 가입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야, 우리는 맨노파가 아닌데 너는 왜 맨노파에 가려고 하느냐 해가지고는 존 스마이스를 파문해버리고,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1611년에 이 토마스 헬비스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국 땅에 처음으로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처음 나온 것은 1611년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는 토마스 헬비스, HELWYS라고 하는 분입니다. 토마스 헬비스. 우리가 침례교회인이면서도 침례교회가 처음 생긴 것이 언제냐? 그러면 언제라고 해야 돼요? 1611년 영국 땅 런던 근처 스피탈필드라는 곳에 토마스 헬비스가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뭐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영국 땅에 침례교회가 생겼구나, 처음 생겼구나, 이것은 이제 알 수가 있죠. 어떤 분은 침례 요한이 세웠다고 버팅기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침례교 그 기원 가운데 JJJJ라는 이론이 있어요. 지저스와 존 더 베프티스트가 조르단에서 제루살렘에 침례교를 세웠다. 그래서 JJJJ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래요. J는 그 유행가 가사가 불러 J, 그런 노래가 있지. 그게 침례교회를, 무슨 예수님이 침례교회를 세워요. 예수님이 침례교회만 세우고 딴 교회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이론은 기분은 좋은지 몰라도 거짓말이죠. 침례교회 기분은 좋은지 몰라도 순 거짓말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런 이론을 거부하니까 나보고 막 욕을 하고 막 뭐 개새끼라고 그러고 막 욕하는데, 내가 개새끼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지. 아니,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이 침례교회를 세웠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갖고 학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그런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부터 침례교회는 피 흘려왔다, 피 흘린 발자취라는데 그것도 순 거짓말이에요. 침례교회는 1611년 토마스 헬비스가 영국 땅에 처음 세웠고요. 그 침례교회가 나온 집단이 바로 게인스보로의 분리주의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집단이 있어요. 그는 스크루비라는 동네에 세워진 그 청교도 집단인데, 윌리엄 브루스터라는 사람하고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는데, 이 집단이, 스크루비 집단이 왜 중요하냐면 이들은 핍박을 받으니까 화란 라이덴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화란에서도 살다 보니까 영 교육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1620년에 배를 하나 샀어요. 그 배가 뭐냐? 메이플라워라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메이플라워를 사가지고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미국 땅에 처음 건너간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아니에요.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청교도들이 간 것은 제임스타운이고 1620년 필그림 파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들은 바로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스크루비 그룹의 분리주의자들이고 윌리엄 브루스터, 존 로빈슨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분리주의 집단으로부터 침례교도 나오게 되었고 또 미국으로 건너간 필그림 파더 이 순례자들 필그림 파더들도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점은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의 중도 노선에 반대하고 영국 국교회를 좀 더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개신교회로 만들고자 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나요? 예. 그러니까 영국 왕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 보면 튜더 왕조가 헨리 7세, 헨리 8세,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6세, 피에 메리,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1세 이렇게 갔는데 제임스 1세의 후계자가 누구냐?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 그러니까 그 다음 역사는 제임스, 찰스, 제임스 이렇게 가요. 1세, 2세 이렇게 갑니다. 제찰찰제 이렇게 가죠. 제찰찰제 이렇게 가는데 제임스 1세의 후계자인 찰스 1세가 이게 약간 왕 중에 좀 독재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찰스 1세는 로만 캐토릭을 옹호했고요,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면서 청교도들을 완전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옥스퍼드 대학 총장인 윌리엄 로드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로드, 사진이 있나요? 윌리엄 라우드라는데 로드, 윌리엄 로드. 인간 생기기도 희한하게 생겨갖고 이 청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역사에서 로드파 하면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로드파, 로디안 하면 알미니안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로디안입니다. 이 윌리엄 로드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어가지고 옥스퍼드 총장도 해먹고 캔터베리 대주교도 해먹고 아주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청교도를 무시하고 핍박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찰스 1세는 이 사람이 정치를 제멋대로 해. 정치 제멋대로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소위 권리청원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함부로 국세를 거두지 마라, 권리청원을 하니까 이 찰스 1세가 영국 국회를 해산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영국 국회가 1629년에 해산돼가지고 40년까지 국회가 없어요. 찰스 1세 치하에서 국회도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 영국이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죠. 그런데 이 찰스 1세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스코틀랜드와 영국 국왕을 겸임하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를 국교하는데 거기다가도 영국 성공회 국가교회를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찰스 1세에 대항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하고 영국의 청교도들하고 결합해 가지고는요, 소위 솔럼 리그 앤 카비넌트, 엄숙한 동맹과 협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카비넨털스, 협약자라고 부르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지도자들과 영국 성공회의 지도자들이 협약해 가지고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은 이 찰스 1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교도 혁명. 근데 이 찰스 1세가 이제 스코틀랜드가 막 대항을 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거두려면은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영국 의회의 동의 없이 돈은 절대로 세금은 거둘 수가 없어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하는 게 이게 영국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640년에 의회를 소집했어요. 4월 달에 소집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막 반대하니까는 또 한 달 만에 없애버렸어, 의회를. 그래서 그 의회를 short parliament, 단기 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금 거두려면 의회를 또 소집을 해야 되니까 11월에 다시 소집해가지고 그 의회는 장기 의회, long parliament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의회는, 그 당시에 의회 사람들은 대부분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이니까
이 찰스 1세를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의회파하고 왕당파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 이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 혁명은 어느 왕 때 일어났다고요? 찰스 1세 때. 찰스 1세. 학교 다닐 때 좀 배우셨겠는데 완전 새로울 수 있죠. 근데 이 찰스 1세 때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전쟁해가지고는요, 의회파가 이기게 됐습니다. 이기게 돼가지고는 그 청교도를 핍박하던 윌리엄 로드는 1645년에 투옥돼서 사형되고, 그리고 1649년에 드디어 찰스 1세도 목배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왕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찰스 1세가. 그리고는 누가 다스리게 됐냐면 올리버 크롬웰. 올리버 크롬웰이 크롬웰은 왕이 아니고,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왕국의 섭정자, 또 프로텍터라고 자신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는 소위 공화정을 실시했습니다.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죠?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 왕에게서 나오지 않고 국민에게서 나온다. 민주왕정이다. 이게 아니고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올리버 크롬웰이 통치할 때는 1649년부터 1659년까지 60년까지인데 1년은 자기 아들이 통치했어요. 근데 약 11년 동안은 영국이 소위 그 공화정 기간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 Commonwealth, English Commonwealth, 공화정치가 되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 장로교인들이 모여가지고는 장로교회를 국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의회파에서 싸운 사람 중에는 침례교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도들이 우리는 국교회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침례교회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뭔가 하면 침례 주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교회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국가교회를 반대한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침례교회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을 테니까 왕은 정치나 잘하라는 겁니다. 국가와 이 종교는, 교회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역이 둘 다 하나님 치하에 있지만 영역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침례교회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인들은 그 틈을 타가지고 장로교회를 국가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침례교도들이, 회중교도들이 거기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국교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의회에서 다 쫓아내버렸어.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냐? 프라이드. 그래서 이것을 소위 프라이드의 펄지, 프라이드의 숙청 작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 때는 국가교회라는 게 없고, 국가교회가 없고 모든 교파에게 광범위하게 관용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침례교회도 많이 자라게 됐고, 또 퀘이커, 레벨러는 그 모든 사람이 평등을 주장하는 이단 같은 사람이에요. 디거는 뭐냐? 땅 파는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땅 파고 집 짓고, 가난한 사람들 아무데나 땅 파고 집 져가지고 그 세워주자 하는 이상한 종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니까 뭐가 생겨요? 문 열어놓으면 팔이 들어온다고. 자유를 주니까 온갖 이단들도 같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영국 공화정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올리버 크롬웰은 1659년에 사망했고, 그 아들 리차드 크롬웰이 1년 통치했는데 이 아들은 아주 시원찮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이럴 바에는 왕을 다시 오게 하라 이래가지고 소위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레이션, 왕정복고. 이게 1660년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 왕 찰스 2세는 찰스 1세의 장남입니다. 이 사람이 1660년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685년까지 26년간 왕노릇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 은밀한 카톨릭 교도예요. 시크릿 로만 캐톨릭이에요. 속으로는 캐톨릭이고 겉으로는 영국 성공회를 지지한다, 이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공회를 그 강요를 했는데 1662년에 2000명의 개신교 성직자들을 다 해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 대축출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성직자들은 주로 장로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구성했는데, 그때부터 장로교회, 회중교회는 국교회와는 별도로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축출 사건 이래로 영국은 국교회 이외에도 장로교, 회중교, 침례교 이렇게 중요한 교파가 존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역사 가운데 한 가지 두드러진 것은 뭐냐 하면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이 장로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영국에서 의회에서 1648년에 인준해준 고백서인데,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에요. 1648년 청교도 혁명 기간 중에 나온 겁니다. 우리 침례교도도 웨스트민스터 컨페션하고 신앙이 99% 똑같아요. 99% 똑같고, 단지 그 침례, 신자의 침례, 그리고 국가교회를 반대하는 거, 그것만 다릅니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제일 비슷해요. 우리는 감리교회하고 비슷하다기보다 장로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장로교회하고 비슷한데 단지 그 침례 문제, 그리고 장로 정체가 아니라 회중 정체를 취하는 것,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 찰스 2세가 많은 그 개신교 지도자들을 핍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685년에 찰스 2세는 죽고 제임스 2세가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임스 2세는, 이 사람은 공개적인 캐톨릭 교도예요. 공개적인. 그러니까 영국이 벌써 개신교인들이 많아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캐톨릭으로 다시 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다시 캐톨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1688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그 딸한테 쫓겨나요. 딸이 아버지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진 않고 아일랜드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예혁명이라 하는데, 아니 벌써 영국 국민들 가운데 개신교도들이 많은데 그걸 캐톨릭으로 다시, 국교회도 아니고 중도 노선도 아니고 캐톨릭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 가지고는 그 딸한테 쫓겨나서, 그 딸 이름은 메리하고 사위가 오렌지공 윌리엄 오브 오렌지공 윌리엄이 공동왕이 되었습니다. 공동왕이 되고 결국 제임스 2세는 1688년 명예혁명으로 쫓겨나게 됐다. 근데 이 메리하고 오렌지공 윌리엄은 소위 1689년에 신교 관용령 Act of Toleration, 신교 관용령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교 관용령은 사람들이 신교 자유령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건 뭐 개신교에게 자유를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 신앙의 문제는 자유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단지 관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죽이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국교의 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침례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거권 안 주고, 공무원 안 되고, 군대 갈 수 없고, 대학 입학도 금지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큰 핍박이죠.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도들은 참 영국에서 핍박 가운데, 이 핍박이 어느 정도 끝나자마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프리처가 나와가지고는 영국 침례교가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그 이후로도 이제 그 세 가지 파가 있어요. 하나는 광교회 파, 또 저교회 파, 고교회 파. 광교회는 브로드 철치, 고교회는 하이 철치, 그 다음에 저교회는 로우 철치라고 하는데, 이 고교회가 뭐냐면 캐톨릭같이 생긴 교회예요. 캐톨릭같이 생긴 사람들, 이게 영국 고교회입니다. 캐톨릭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옥스퍼드 대학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을 캐톨릭으로 돌리자 하는 운동을 옥스퍼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교회가 뭐냐, 영국 국교 안에 있는 칼빈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것을 로우 철치. 그리고 광교회는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에브리바디 해피, 다
다 포함하지 않은 자유주의 신학자, 이게 광교회입니다. 광교회. 해서 지금도 영국 교회 안에는 정치적으로 하나로 국교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광교회, 고교회, 저교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우리 한국에 들어온 영국 성공회는 조금 유감스럽게도 저교회가 들어오지 않고 고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고교회가 들어와서 영국 성공회가 조금 캐톨릭적인 냄새를 좀 더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국 국교회는 왕이 모든 국민을 포함하는 교회를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노선을 취하게 됐다고요? 중도 노선. 그럼 이제 한번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왕 이름 다 외우나. 튜더 왕조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헤니 7세. 그 다음 뒤에 왕은 헤니 8세. 헤니 8세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은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헤니 8세의 딸, 캐더린에게서 난 딸, 개신교 왕창 죽인 여자 누구? 피에 메리. 그 다음에 영국을 발전시킨 통일령을 만든 여자 앤 볼린의 딸 누구? 엘리자베스. 그다음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 1603년에 왕이 된 사람, 킹 제임스 버전 만든 사람 누구? 제임스 1세. 그 다음에 청교도 혁명기의 왕, 목배임 당한 왕은 누구? 찰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가 죽고 공화정을 만든 지도자 누구? 올리버 크롬웰. 그 다음에 왕정복고가 되어가지고 청교도를 핍박한 왕 찰스 2세. 그 다음에 캐톨릭 교도가 돼가지고 캐톨릭으로 돌리려다 딸한테 쫓겨난 사람 누구? 제임스 2세.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이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는 결국 중도 노선을 취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중뛰기 중도 노선 취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다 강력한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